자,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해놨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라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또 무슨 일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독특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뜻해요. 이 원어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한다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다. 이것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에 포함된 3가지 의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뭐예요? 압도적인 승리. 우리 보통 그 경기할 때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 우위 뭐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곳곳마다 이겼다. 혁혁한 승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했다. 이것이 넉넉히 이긴다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더욱더 넉넉히 이기는 혁혁한 승리, 그 압도적인 원수마귀를 향한 승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넉넉히 이기는 승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유, 그렇다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31절 있잖아요. 우리를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적으로는 백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백, 그 백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자의 후광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든든히 딱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수마귀는 알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뭡니까? 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한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있으라 마나 해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하시는 절대권자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누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이 와닿는 부분,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그냥 나열시키로만 계속 읽다가 오늘은 새삼스럽게 아브라함을 만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 때 했던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요셉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데 그 이름을 대면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삭 만나고 야곱을 만나서 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요셉을 만나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위대한 광활한 굉장히 크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더 깊이 느끼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모였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동일하게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 꿇었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강한 막중한 혁혁한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힘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을, 게하스가 적군의 수앞에 벌벌 떨었지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했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 벌써 눈이 열어졌듯이 내가 어떤 존재를, 그렇구나, 나는 지금 권세이신 절대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해도 대단한 건데, 이번에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문학의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갔잖아요. 참 안타까운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인데, 그 남편이 변호사예요. 근데 마지막 최후 변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이제 갇혀 있고 남편으로서 자기 부인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죄는 죄니까 이제 한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면서 울먹거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피고이지만 부인인 내 아내를 지켜준다 했는데 지켜주지 못한 것을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조윤선 그 사람도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유일하게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김기춘이죠. 아직도 사과 안 한다고 했대요. 근데 조윤선,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들 그 말 하잖아요. 챙겨줄게, 지켜줄게.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킬 힘도 없고, 내 몸도 하나 내가 관리 못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 그분은 반드시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귀의 특기가 뭡니까? 고발입니다. 욥이 왜 참 험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욥이 저렇게 경건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시간만 줘보십시오. 욥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생명 건드지 말아라. 근데 욥은 그렇게, 이 마귀는 꼭 그런 존재. 그래서 그렇게 참수하면서 욥을 고통에 몰아넣잖아요. 마귀의 특기면 참수하는 거.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마귀의 고발도 허락지 않는, 우리는 거룩한 선택받은 믿음의 특별한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받은 성도를 위해 간구해요.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은 정죄받은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죄를 받건 연약하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보호하는 분이에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분, 그 불교에 심취한 분이 자기 딸 때문에 100일을 기도했대요. 그 방문을 보고. 그 100일 딱 됐는 응답이더래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서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예수 믿는 우리 교인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내가 추측해 보니까 그분이 은혜 받은 것 같아. 불교인의 기도에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분도 기도할 것 같아.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순간 어이가 없던지. 지성형 감천이라고. 그러면서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불교인들의 여러분 이 정성은 정말 직업정성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정말 오리지널 불교 신자처럼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뭐가 돼도 됩니다. 저는 목욕을, 저희 어머니 그 불교에 있을 때 보면 반드시 추운 겨울에도 목욕하면 머리 감고, 그리고 새벽 그 산 올라가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은 가로수라도 있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산비탈, 잘못하면 발이 떨어지는 거. 추나 올라가요. 머리 감거나 머리 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요. 이야, 그리고 꼭 목욕하고. 우리 새벽 기도 올 때 목욕합니까? 이빨도 안 닦고 오는데. 머리 떡이 돼서 오고. 온고도 감사한 거지. 근데 불교 있다가 교회 온 분도 보게 되면 들어오는 자세가 달라.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 그 옛날에 그 불교에 또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딱 들어오면 이러고 앉아요. 그 나이 드신 분 계셨어요. 나도 쑥스러워. 설교하다 보면 나도 앉아 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새벽 기도하면 반드시 목욕하고 샤워하고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이쪽으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잖아요.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근데 새벽 기도 하기까지 복잡한 거예요. 샤워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냐고. 야, 참,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는 버릇 없어. 우리는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하다가 하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절대 강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는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요한계시에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받아서 갖고 올라가요. 그 천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빈손으로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듬뿍 담아서 매일매일 올라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또 빈손으로 왔냐? 네. 뭘 기도해야 받아갈 게 있지요. 맨날 놀고 기도하는 동안 자는 동안인데 뭐 받아갈 게, 내일은 꼭 갖고 와라. 네. 그럼 천사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린 또 기도하라. 그럼 또 빈손 가고. 너 또 그냥 왔냐? 오늘도 기도 안 하고 저렇게 놀아서 또 그냥 왔다고. 여러분, 천사는 매일매일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금대접.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우리 기도를 담기 원하시는 천사의 그 금대접을 우리 공수로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기도가 그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응답한 적, 그게 여러분 응답이고 기적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기도에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난주 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가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빠져 헤매일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여러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를 34절에 누가 이 기도하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인데. 그러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예수님의 아주 대단한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부모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기도를 많이 줄수록 자식은 더욱 든든히 이길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의 근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 자녀들이 예수님의 기도 후원, 또 그리고 부모의 기도 후원으로 커야지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 합작된 자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계속 해놔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당당하고 든든한 모습. 결국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하고 있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렇게 썼어요. 참 여기까지 교회에 온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하고, 와보니까 은혜고, 때로는 떠밀려서 때로는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말을 기록했냐면, 근데 만약 우리가 좀 더 성령께 협조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바람나게 일했을까. 좀 정당한 말 표현을 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로의 동력이 되면 우리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이 갈수록 기도 중단되거나 약해지지 말고 집에서는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아멘이십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손 번쩍. 예. 안 하고 있다, 손 번쩍. 예. 가정예배는 혼자라도 드려야 돼요. 뭐예요? 지금 등거에 손을 갖다가 머리를 긁어도 좀 타이밍 맞춰서 긁고 그래야지. 지금 안 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때 머리를 긁어서 지금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여러분, 가정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잘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세요. 더 잘 될 줄 믿고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혁혁한 승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무엇인가? 37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한 거 아시죠? 몰랐어요? 송중기, 송혜교 결혼해요. 10월 31일 날. 그 여러 남자들이 성질 내더라고. 왜 결혼하냐고. 근데 결혼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송혜교 씨가 3살 연하인데 송중기의 뭘 보고 자기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뭘 믿고 맡기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결혼하는데 하여튼 참,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왜 자꾸 이렇게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왜 지금 말했냐 했더니 워낙 둘 다 탑스타다 보니까 행여나 결혼도 하기 전에 잘못될까봐 정말 확인하고 그것이 뭐냐? 서로 대한 사랑. 이 사람에게 내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확신이 딱 드는 순간에.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잘 살기 바랍니다. 도중 헤어지지 말고. 근데 이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것이 느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것을 구체적인 말로 해놨죠. 오늘 재밌는 말이 뭐냐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은 뭐냐면 여러 압력으로 이 내 생에 위협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압력으로. 곤고란 것은 행동이 제한된 상태.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못 먹고 못 입고 억압받음에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누구도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 자유함. 그러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마을에 사는 자유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자기가 자유하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곤고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색한 경제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아요? 그 곤고함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곤고라는 것이. 박해, 여러분 성경의 박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을 박해 그래요.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것도 되고 다른 거 포함되지만 박해라는 표현은 꼭 신앙 때문에. 그 박해도 사도 바울을 구속 못했어요. 위험이라는 것, 강 혹은 도시, 바다, 거대 형제에게서는 생명의 위협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 이건 뭐 지역적인 민족적인 차원의 기근도 되지만은 진짜 먹지 못한 굶주림이에요. 먹지 못한 굶주림. 어제는 그 개척을 한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찾아와서 이제 상황을 같이 얘기를 나눴지요. 그 내가 이 말 전에 저도 개척을 먼저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목사님 잘할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또 잘할 것 같아요. 그 두 내외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흘린 눈물, 흘려야 되는 눈물, 흘려야 되는 땀 다 흘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눈도 귀도 손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적 목적 때문에 계획 때문에 과정 가운데 혹독한 가시밭을 겪게 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도 끊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 개척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저도 개척 과정 가운데 정말 피눈물 나게 어려웠던 과정 말하면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 걸. 아이 더 얄미워. 아이 말하지 말지. 근데 도와줄 수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 과정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 KBS 가요 대상탄 대학 가요 탑 목사님이 계십니다. 있어요. 서울대 나온 분이고 그리고 오늘이그 청년 사역자고 이분이 은혜와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분 목회할 때 이분은 판권만 먹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 어찌 된 영문인지 아들이 셋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방한 공기를 갖고 끓여가지고 이거 어렵게 끓여가지고 그 국물 마시면 며칠 견뎠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에 대학가요제 KBS 대학가요제 1등한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오늘이 교회 청년 담당 목사라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찌 된 영문인지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개척 초기에 그렇게. 뒤늦게 10년 전 자기 간증하는데 다들 놀랬죠. 아니 그 오늘이 교회라면 서빙고 있는 건데 거기 다니는 교인들이 꽤나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꽤나 인기 있고 말만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 하나님은 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곤고함, 의도적인 박해 있습니다. 이거 연단 과정 가운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대나무가 쑥쑥 자라지요. 그러다가 한 마디가 될 때는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마디를 한번 딱 한 다음에 또 자라지요. 그 성장을 멈추는 그 과정은 더 크기 위한
모든 게 올수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건가? 끝난 건가? 여기까지인가? 때로는 낙심, 때로는 두려움. 그러나 그 마디를 형성한 다음에 또 크고 쑥쑥 크고 그 높이 자란 여러분 대나무 보면 얼마나 여러분 견고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 겪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적인 기근, 곤고. 근데 어떻게 버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믿어지니까 굶주림도, 기근도, 곤고도, 환난도. 적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알몸이에요. 사람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 간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알몸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보면 디모데에게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야, 디보라에 있는 집에 가서 내 겉옷 좀 갖다 달라고. 근데 그것이 정말 입을 옷이 없었어요. 헐벗어서 추웠어요. 옷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적신으로, 기근으로, 위험으로, 밖으로, 공고로. 그럼에도 왜 넉넉히 이겼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투명하게, 더 초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가까이 그 큰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빚을 내지 않고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괜히 우울에 빠지고 이러지 않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요동쳐야 돼요. 이 사랑이 내 심령을 달궈야 되고 뜨겁게 끌어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38절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 생의 전체적인 문제를 통틀어 말해요. 천사나 권세라는 것은 모든 영적 영계를 말합니다. 현재일 장래 이건 시간적인 모든 전체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권세 전체고 높음 깊음은 공간적 전체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문제건 공간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이 세상 권세 문제건 이 생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건 간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돈이 없어 휘청대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 뭐 먹는다 바울처럼 알몸은 아닙니다. 기근 바울처럼 굶주림 아니에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는 길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견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너무나 그러니 환난, 곤고, 박해, 위협, 기근, 적신, 사망, 천사,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그 어떤 것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끌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나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인상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울해합니까? 왜 우리는 목소리에 힘이 없고 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이 없고 한숨이 습관돼 버리고 그냥 내일이 두렵고 오늘은 그냥 괜히 사는 것 같고 이거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 꿇었어요.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이 지금 내 앞에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뜨겁게 내 심령을 요동치는 그런 은혜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것처럼 때로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행복하지도 않은 또 기쁨도 잃어버린 전형적인 육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사랑이 확신되어서
그 위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